날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예, 햇살도 아주 맑고 그리고 또 좀 추운 것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절기이기 때문에 건강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탄의 일 대 예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꼭 다뤄야 될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사탄, 곧 마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탄.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오늘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또 그에 반해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귀라고 하곤 하는데 몇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이 곧 누구냐? 옛 뱀이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마귀다. 또 누구라? 사탄이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라고 부르는데 같은 존재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이냐? 옛 뱀이다. 그리고 또 제일 앞에 보니까 용이다. 그래서 집에 혹시나 용이 그려져 있는 거 있으면은 빨리 네, 없애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동양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용이 굉장히 신성시되고 있지만 서양에도 용이 있다는 거 아세요? 드래곤. 그래서 이 용이라는 존재가 결코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나쁜 사람들은 몸에다가 무슨 문신을 그려요? 그렇죠. 네. 빨리 지울 분들은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없으시겠지만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 옛뱀이라, 용이라. 그래서 옛뱀이란 건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 바로 그 뱀을 지칭하는 게 옛뱀, 즉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서 이 뱀을 옛뱀이라, 사탄과 마귀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골 가면은 막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다 사탄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처럼 옛 뱀이라 함으로써 이 사탄은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바로 인간을 범죄케 했던 그 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편적인 해석은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이 여자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범죄하게 했다. 그 사탄을 옛 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보여지는 이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또 우리가 많은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인가? 또 귀신들은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인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면은 일단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일단은 전제로 모른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각 견해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타락한 천사가 아닐 것 같다, 아니라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천사들이 범죄했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던지셨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을 활개치고 있나요? 아니면
저 지옥 구덩이에 던져져 있나요? 그렇죠, 던져져 있어요. 거기서 지금 결박당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또 자기 지위,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흑암에 가두어 두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한 이 천사들은 지금 이 세상을 활개치지 않고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갇혀져서 지옥 구덩이에 결박당해 있어서 심판 때 나와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통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신학자들이 또 사실은 이 천사의 타락이 결국은 바로 이 사탄이고 귀신들이다 하는 근거로서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사실 이건 두로 왕에 대한, 이 두로 왕의 교만함에 대한 심판인데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은 누구죠? 그룹은 천사거든요. 지금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두로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로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이 지금 이 그룹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사탄이며 또한 귀신들, 그 졸개들이다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가 뭐냐, 성경에서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언급은, 타락한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들은 지금 이 지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이고, 반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 천사가 타락해서 내쫓김을 당해 이러한 사탄과 졸개가 되었을 것이라는 하나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런 단서는 줄 수 있지만 단정은 하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사탄이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이고 그 귀신 졸개들이 천사들이었다라고 단서는, 비슷한 단서는 얻을 수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의 기원과 이 귀신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타락한 천사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이해가 되시죠?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 가면은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쾌찬 수처,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얘네들 나왔나요? 다 그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참 알고 싶죠. 우리의 이성으로 뭔가 규정하고 파악하고 싶지만, 근데 중요한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7살 때 일을 우리 모든 성도님한테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으면 성도님들이 제 7살 때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막 추측하면 어떻게 돼요? 7살 때 목사님은 막 천재였을 것이다. 알랑들롱 잘 모르죠. 뺨친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하고 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에 관한 질문은, 사탄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설교는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졌는데요. 이 성경을
이제 70인경 라틴어로 번역을, 그 당시에 많은 언어가 대부분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70인경을 번역했다가 다시 조금 더 잘 번역하자. 그래서 언어학자인 제롬에게 AD 382년,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라틴어 성경 번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또 신약의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몇 년이죠? 382년, 400년, 한 24년 정도 되나요? 그 지난 다음에 이 라틴어 성경 번역본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사야 14장 2절에 계명성이 있습니다.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돼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에, 시작. 지켰는고 하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요,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바벨론을 말해요. 계명성은 뭐냐면 새벽별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렐인데요. 이 헤렐은 밝음 또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어떻습니까? 새벽별은 잠깐 별이 뜨지만 곧 아침 해가 뜨면 어떻게 돼? 별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언어적 의미로는 나쁜 말이 아니지만, 이 본문, 성경 본문 안에서 이 계명성은 잠깐 영화롭고 영광 같은 빛을 내는 것 같지만, 근데 금세 해가 뜨자마자 사라져버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바벨론을 말해요. 너 아침 계명성이야. 잠깐 떴다가 온 천하를 밝힐 것 같지만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릴, 멸망당할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에 루치페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보면 루치페르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은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의 뜻은 뭐예요? 그냥 빛이에요. 빛, 밝음, 이런 의미로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발전하면서 이제 루시퍼라는 고유명사가 돼요. 그래서 사탄은 루시퍼다 이름이 돼버려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고 일반 명사예요. 빛이란 일반 명사인데 그것이 마치 사탄은 루시퍼라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KJV라고 하는데요. 제롬의 라틴어 번역본을 영어로 바꾸면서 루시퍼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절에 보니까 오 루시퍼 해서 루시퍼를 마치 인물로, 사탄을 지칭하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죠. 근데 NIV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NIV를 보면은 오 모닝 스타, 아침에 뜨는 별,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의미는요, 아침에 뜨는 별이에요. 그런데 이 제롬이 이 루치페르라 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마치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갖가지 상상력이 동원되어 문학 작품에서 이제 이것이 루치페르가 바벨론, 악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을 상징하면서 이 사탄이 누구냐가 막 꾸며낸 이야기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천사들 이끌던 대천사가 신의 권세를 넘보다가 지상으로 쫓겨나 모든 악을 부리는 대망이 되었다. 성경에도 없지만 이제 이것이 바로 루시퍼다.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게 됩니다. 14세기에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이 루치페르를 그렸어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런 악한 사람을 잡아먹는 온갖 악의 사탄의 상징을 그려놓고는 그 위에다가 라틴어로 루치페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별이란 아무 사탄과도 의미 없는 빛, 밝음, 별, 이런 의미가 이제 루치페르, 사탄의 상징이 되고 고유명사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루시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맞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루시퍼는 라틴어에서 빛, 밝음,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갖가지 상상력이 동원되고 꾸며지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사탄을 부를 때 루시퍼다 부르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상상력의 허구적 내용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에 대한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천사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지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탄은 루시퍼가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이 사탄의 기원을 밝히기보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사탄은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죄짓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다, 해치고 거짓말로 속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탄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는, 여기에서 사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지금 내 뒤에서 사탄이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일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주권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탄은 어떤 자냐?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거짓말은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이 하나둘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사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 이거는 남을 해치는 자죠. 그래서 남을 해치는 일은요, 다 사탄 일입니다. 내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언어폭력이 있죠.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그거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여러분, 그럴 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여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속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도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속이게 만들어요. 욥기 2장 7절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어떻게 해요? 쳐서 그 질병을 내게 해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근데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부추기죠.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사탄의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뭘 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나를 믿는 뭘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이 말은 사탄은 권세 있는 그 힘,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안디바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예수를 부인하라고 아니면 죽이겠다는 그 순간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은 다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좀 약해지고 시험에 들 때는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배후에 있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왜 식어요? 그냥 저절로 식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온갖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의 자기의 힘 의지하고 사람 붙잡고 살게 만들고, 그게 다요, 사탄이 그 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은 참소하며 이간질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사탄은 참소하며 이간질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예,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그래서 사탄이 만약에 이렇게 페이를 받는다면, 월급 받는다면 주야수당을 많이 쳐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밤낮 참소를 해요. 아침 저녁이 없는 거예요. 퇴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하면 어떡해요? 막 죄 지었잖아요. 아시죠? 예, 하나님 제 믿을만 해요? 절대 믿을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제 얼마나 저기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예, 악한지 몰라요. 참소하는 자예요. 예, 참소하는 건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 11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막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세우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왜 참소하고 고발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밀가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해석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떼어놓는다는 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끈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묶여져 있는데 사탄은 가가지고 계속 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봐요. 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쟤는 쓸모없어요. 예, 그렇게 그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이간질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향한 영적 해석, 또 영적인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탄은요 참소해요.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은요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이에요. 나는 사실을 말할 뿐이야. 근데 사실을 말해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막 버려놔요. 이간질시키고 사이를 막 손상시키고 그 좋았던 관계에다가 그죠? 막 죄를 뿌리고 그거요 다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뒤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고발하고 참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끄집어내고 흉을 보고 그러면요 그걸 들으면 여러분 흉 들으면서 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 뭐 그딴 사람이 다 있어. 멀리하게 돼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요 싫어져요. 그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어떤 일을 해요? 이간질시키고 고소고발하고 사이를 떼어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떼어놓고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와 분열은 절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말씀을 빼앗아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구원 얻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필요한 말씀만 뜻받고 다른 말씀은 필요 없어서 버리면요. 그런데 왜 버릴까요? 버리는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일 때가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내 관절과 골수와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은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게 좋은 말씀은 받겠다. 내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은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마음먹고 들으셔야 돼요.
나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을 가려내고 내가 말씀을 치사 선택하는 순간 사실은요,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근데 누가 말씀을 빼앗느냐? 마귀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옆에서 말씀을 막 빼앗는 거예요.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냥 비판하게 만들고, 말씀을 자기가 가려내고,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이 말씀은 좋아,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 아 오늘은 별로야. 다 말씀의 주권자가 누구냐?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왜 삼켜요? 네. 데리고 놀려고요? 네.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주려고?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삼켜서 죽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정말 진짜처럼 다가오죠. 신천지도 그죠? 얼마나 거짓인데 얼마나 진짜처럼 광명한 천사로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속이고 살인하며 참수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미혹하여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은요, 귀신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심판마다 그 지옥불 무적행으로 들어간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들이 바로 존재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도 그분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일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던 것은 마귀의 그 죄짓게 만드는 것을 끊어내시고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음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렐루야. 그 죄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주님, 제가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죄짓는 마귀의 일을 끊어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변호하여 화해시키십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대언한다.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시라. 대언자는요,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할 때요, 저 박 목사 저렇게 죄짓 꽉 하고 저런 자 하나님 그냥 끊어버리세요 할 때요,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박 목사 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화목제물이시다. 화목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막 끊어내고 분리하고 사이를 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 그분 그런 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 그분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 선한 분이에요. 아, 집사님한테 그럴 분 아니에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집사님, 그분과 집사님
정말 서로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셔야죠. 가까이 하셔야죠.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그래서 식사 함께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그분에 가면요 전체 기관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만나고 연결되고 오해가 풀리고 할렐루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참소하여 이간질시키고 남의 흉어물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흉어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며 오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건져내어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건져내어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흥별에서 건져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건져내서 살리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이며 또한 천국과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에서 그죠? 허덕일 때에도 다시 우리를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고 혹은 믿는다면서도 마음에 낙심되어 오지 않는 분들을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건져내요.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이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죠?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 그것이 주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표로 정리했는데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은 뭐냐? 첫 번째로 뭘 짓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를 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요 사탄이 그 뒤에서 지금 배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죄 짓는 데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 죄 지을 때 어쩔 수 없어서라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지금 내 뒤에 주변에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지금 사탄에게 코 깨어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자를 기도하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영적 배후에 사탄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요 참소하며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흉을 보는 거 이거 다 사탄의 일입니다. 참소하는 거, 이간질시키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내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보겠지만 우리는 정말 축복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일은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 백성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어떤 일이죠?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하여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져내어 천국으로 이끄시는 일.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이 돼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주님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시간 자유드리기 원합니다.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적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주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시험에 걸리게 만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또 사회를 이간질시키려는 악한 영은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배후에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혹시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경고한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깨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악한 것들이 마귀가 하나님 또한 악한 귀신들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도구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입술이 되게 만들고 사탄의 손과 발이 되게 만들려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 육신의 질병은 묶임받고 제거될지어다. 성령 역사하시기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 이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이 약한 계기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해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여 변화하며 환해시키며 화목제물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화해자로 화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건져내어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참소하며 고발하며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변호하고 대언하여 또한 편에 서서 연약하고 정말 그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다시 연결시키고 화해시키고 화목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또 가정을 하나로 세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결단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언하시고 변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가족과 가족 사이를 연결하며 화해시키며 화목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사마귀의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화해하는 자 화목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차로 쓰임받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화해시키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늘 깨닫고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건져내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하여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처럼
이 생애를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